신앙생활하면서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좋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알아주지 못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할머니가 나한테 돈을 100억을 기증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살이 힘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진짜로 별 편지가 다 와요. 근데 정말로 구구절절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그 돈을 잠비아에 받은 거 아니야. 잠비아에 받은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냉정하게 내가 거절을 해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많이 마음에 쓰이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인간의 일을 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욕받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쁘게 받아야 돼. 기쁘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난다, 나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이 욕 먹으려고 이 일을 하느냐,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나 본데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이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용하세요. 포용을 하시고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느님이야? 온 인류의 하느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의 동반자로 선포하시죠.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얘기 뭐냐면은 온 세상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그때를 유다 여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번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아주 깨끗하지 않은 여인한테 구원을 선포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동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존재적인 가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하고 고을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와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포한 첫 여제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는 그냥 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이게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했는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단 하룻밤도 머물지 않으시고 베타니아에서 머물어요. 루카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자꾸 기적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유다 지방에 사니까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나는 다음 마을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떠나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시카르라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저도 강의 다니는 미국에도 가고 또 호주도 가고 뭐 정말 별 군데를 다 다녀요. 근데 다니면은 참 신기해요. 내가 머무르는 집에만 가게 돼요. 그 집이 편안한 집이 있어요. 여러 집을 가다가 딱 편안한 집이 있으면은 내가 뉴욕 쪽에 강의를 가면 딱 그 집에 전화를 해요. 근데 또 내가 머무르는 집은 참 신기해. 생전 연락도 안 해. 그러다가 내가 나 이번에 뉴욕 강의 가니까 거기서 10일 머물 테니까 방 좀 해달라면 정말로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또 LA 쪽에 가면 LA에 가서 머무르는 집이 있어요. 전화가 많이 오죠. 신부님 우리 집에서 모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모시. 그래도 아무리 뭐 수영장이 있는 집이든 무슨 집이든 상관없이 내가 가는 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편안한 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머무르렀다는 것은 그 집이 편안한 거죠.
사마리아 시카르라는 이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건 그만큼 그 집에 대한 애정이,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유다인, 사마리안 경계가 없으셨어요. 속이 좁은, 아니 온 인류의 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유다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우리 집에서는 머물러 달라고 그러는데 간다 그러더니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가더니 이틀을 머물러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하고 머무르신 거죠. 소외된 사람들한테 머무르신 거죠. 바쁜 예수님께서 이방인 동네 시카르에서 이틀을 더 머무른 것은 엄청난 상징이 들어있죠. 여러분들도 우리 집까지 누추한 집에 예수님이 머무를까? 머무르세요. 그것도 며칠을 더 머무러?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집에 누가 와서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항상 주님을 식탁의 주인으로 초대하셔야 돼요. 기도 때나 또 주무실 때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했는데 정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를 들러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냐면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사는 동네에 또 저 주님이라는 분이 간다니까 거기를 갈 거면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라. 막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그것을 보고 열이 엄청 받았지.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돌아가세요. 내가 아랍 상인한테 예루살렘 성전 지도 1달러, 4달러 그랬을 때 안 사줬을 때 그 아랍 상인은 내 뒤통수를 때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나는 기분이 아씨 어쩌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 이 중동 사람들이 뜨거워요.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 살라버릴까요? 나 같으면 그래 한번 살라보자. 열받는데 저것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분명히 나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세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참 많죠? 그때 불을 살라버리는 게 나을까요?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내가 용기가 힘이 안 생길 때 누구 생각을 하면 돼? 예수님 생각을 하면 돼. 예수님도 돌아갔는데 내가 뭐라고 불을 내려서 불을 살라버릴까? 이 생각만 하면은 훨씬 인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인도 사마리아인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저는 요즘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그걸 보면서 난 사실 태극기도 이해가 돼요. 촛불도 이해가 되고. 근데 내가 촛불 편을 들면은 태극기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태극기 편을 들면 촛불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내가 중간에 서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랑했고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자기 벽을 안 허문 거죠. 하지만 참 재미난 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주님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을 또 하세요. 분명히 9장에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9장 마지막에 하고 10장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또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는 한 500m가 고도 차이가 나요. 예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쫙 올라가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데 거기 강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관이 있다니까요. 착한 사마리아 여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착한 사마리아는 거기에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정작 유다인들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무시했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끌어안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다 이거야. 또 사마리아 나 환자를 고치세요. 그분께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선민의식의 고정관념을 깨려는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는 나 환자 몸을 몸소 고쳐주셨기에 2000년 동안 교회는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했어요. 저는 결국 복음 정신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이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 환자들하고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어요. 근데 1500년에 베드로 성전 질 때 누가 뛰어나갔어요? 루터가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 안에서 우리 성당이 지금 선교가 안 된다. 이거는 뭐를 안 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끌어안는데 유대인들은 또 저주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장 보면 예수님 유대인을 저주하세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상징 말라 비틀어져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무화과 열리는 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이 엄청나게 받으신 거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일러주죠. 이방인의 구원,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러 가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마태복음 21장이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되잖아요. 끝나갈 때 된다는 얘기는 뭐 죽을 때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을 때는 뭐를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 신부들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신부들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났다.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은 행복을 강의하는 신부지 정의를 강의하는 신부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해성사 보는 신부한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신부야, 내가 니네들 맨날 이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나는 환경운동 한다고 해도 강의한다고 그거 못 나가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그 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너는 국민들한테 행복을 이야기하잖아. 역할이 다른 거야.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네가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 없어. 그래도 그렇게 위로를 해줬는데도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신부들이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계속 저주하세요. 혼인잔치, 하느님은 유대인에게 특권을 주어 초대하시니 이를 거부하여 멸망에 이릅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려 천국으로 초대되는 내용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코라지나 벳사이다야, 네가 하늘에 오를 성 심느냐? 그러죠? 이게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이야. 가파르나움은 어디예요? 베드로 집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신학교야.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데가 바로 갈릴레아. 여기가 갈릴레아 지방이거든요. 이 갈릴레아,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이야. 이게 누구 지역이냐면 유대 지역이에요. 유다인 지역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시돈과 띠로, 이거는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서 했다면 벌써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구원의 경계를 넘어선 거야. 구원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그 다음에 시카르, 그 유명한 우리 지금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긴 예루살렘, 엠마오, 베타니아, 마리아 마르타네 집, 나자로네 집, 예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나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데야. 그렇죠?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야. 가르멜산 키손강이 있고 나자렛, 세포리스는 갈릴레아 수도야.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데를 다녀보면은요 너무너무 재밌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가 몇만 킬로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하신 예수님, 역사 안에 왔다 가신 예수님, 역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 안에서 인류한테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도 머리 디밀고 할 필요 없어. 감동만 하면 기도야. 아, 예수님, 아,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더라도 예수님만은 6번이나 결혼한 여자를 구원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파트너로 삼으신 예수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계속 이러니까 유다인들이 뭐래? 유다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에서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유다 지역인데 여기를 안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여기예요. 여기서 활동을 하고,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20일도 채 활동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과월절, 유월절, 무교절,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6월 달에 지내는 절기가 아니야.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 건널 월, 넘어설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뭐냐면은 누룩 감든 빵을 먹는 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월절,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야. 요때만 예루살렘을 찾으셨지 다른 때는 다 이곳에서, 그리고 툭 하면 시돈과 티로 지역으로 갔다 오세요. 이방 지역으로. 근데 이게 참 거리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걸으시나 지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걸으시나 지치신 예수님. 가끔 제가 1년에 정말로 너무너무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이 복음 말씀을 묵상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 얼마나 지치셨길래 그 우물가에 앉아갖고 털퍼덕 앉아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래도 지칠 때가 어딨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돌아다녀갖고 그냥 거의 쓰러져야지. 마호메트는 12명 여자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장가도 갈 시간 없이 그냥 막,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한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대화하는 예수님을 유다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유다인의 선민의식을 처부수셨으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과 끊임없이 갈등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요. 가끔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많죠. 그런 거 사실은 얼마든지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도 사람 욕하는데 다른 사람 나 욕하는 거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예수님 생각하면 도망 다닌 예수님, 피해 다닌 예수님 생각하면은 나는 요강에 호강을 타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좋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알아주지 못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할머니가 나한테 돈을 100억을 기증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살이 힘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진짜로 별 편지가 다 와요. 근데 정말로 구구절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그 돈을 잠비아에 받은 거 아니야. 잠비아에 받은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냉정하게 내가 거절을 해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많이 마음에 쓰이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인간의 일을 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욕받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쁘게 받아야 돼. 기쁘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난다, 나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이욕 먹으려고 이 일을 하느냐,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나 본데 지금.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론 법전이야.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 그대로 이 문화가 다 들어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그러면은 이집트, 가나안,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아카드어사의 서록 문자, 이렇게 세기 문자라고 그래요. 세기 문자 여기 팠어요. 세기 문자. 고대 중동 지방,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4,000년 동안 생활 안에서 힘을 발휘하며 현재도 함무라비 법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심지어 이슬람의 마호메트까지 영향을 미친 법전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망하겠죠. 신바빌론은 남유다 망하겠어요. 페르시아는 다시 바빌론한테 돌아온 사람. 근데 물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방 왕이에요.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에서 돌려보내 유다 땅으로. 마호메트까지 영향을 미친 법전이에요. 21세기를 지낸 현재도 중동 지역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이 존재합니다. 이슬람 국가 IS 시리아 지역에서 절도한 사람 아직도 손목을 잘라요. 2000년 사우디에서 7명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징역 6개월, 채찍 200대의 형벌이 내려요. 남성과 동행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매를 맞아. 왜냐하면 남성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모슬렘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 이거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두들겨 맞는 여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모슬렘이 몇 명이 들어가면 2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20만 명이 지금 모슬렘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젊은 여자들이 이방 사람이고 뭐 특별한 그런 동경이 있잖아요. 또 친절하니까 동경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너무 친절해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가면은 우리 이슬람법에는 때려도 된다. 4장 34절 그걸 얘기를 해갖고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니암이라고 이슬람 성직자들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말 안 듣는 여자 때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마호메트의 정신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모슬렘은 4명의 여자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4명이 다 정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하고 첫 결혼이야. 정부인이니까. 앞에 셋 있어도 그건 결혼 안 한 거야. 얘하고 나하고는 그냥 결혼이야. 그걸 모르고 결혼해갖고 매 맞는 여자들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여자 때리는 게 문화기 때문에 큰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 고대 근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함무라비 왕, 이집트, 페니키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이 지역, 여기가 이제 메디아, 그다음 아나톨리아, 여기 터키예요. 근데 우리가 듣고 있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게 다 가나안 지역, 이게 다 함무라비 법전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영향 속에 있었던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제가 이런 내용은 법전을 직접 뽑아서 법전에서 적은 거예요. 꾸란도 직접 성경에서 뽑아서 여기 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전해 듣는 게 아니라 그 법전 그대로를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이빨을 부러뜨리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승질나면 어떻게 돼? 이 정도 가죠? 내가 승질나면 내 눈탱이 빨리 가서 눈탱이 해야지 속 편안하잖아요. 속 시원한 면이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 환자가 좀 의사의 손을 잘릴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2 손을 자른다.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구멍 앞에서 죽이고 그곳에 묻는다. 꾸란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근데 꾸란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2000년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은 게 꾸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명예살인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죠.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로 훔쳤더라도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줘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에 처한다.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는 죽여야 한다.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웬만하면 죽여.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해. 뭘 그렇게 사랑해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감정으로 갈등을 해결한 당시 사회에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폭력, 무한한 사랑, 이거는
다시 인류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우리 종교의 기준은 아니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이스라엘이야. 하느님이 선택한 내가 선민이야. 선민. 하느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고백하는 내가 선민이야. 여러분들 특히 성체를 영해. 그럼 내 안에 누가 머물러 계셔?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 이 가장 거룩한 몸이야. 가장 거룩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여기만 사랑해도 되는데. 이방인을 사랑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팔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기이한 행동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팔이 오그라들면 이건 죄인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팔이 오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정가운데다 불러내요. 그리고 피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문화가 다른 데서 예수님의 문화가 완전히 젖은 데서 해갖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당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 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감수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누구의 죽음 위에서 누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위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자기네들 죽이려고 다 그랬는데 그런 뒤에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가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 자유, 이 사랑을 온 인류한테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도 무서웠던 거야.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때 토마스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우리가 이 성서의 그 분위기를 조금만 느끼면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한 발걸음을 하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의 발걸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장례 때도 안 나타난 거야. 난 충분히 이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막달라나, 요한나, 수산나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존경합니다. 최고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이 말은요, 아까 내가 사마리아 여자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한테 짓밟혔죠. 바빌론한테 짓밟혔죠. 페르시아한테 짓밟혔죠. 근데 로마가 그나마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인물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고 민중을 선동하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힐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이미 온 인류로 뛰쳐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을 줬는데 로마가 와서 짓밟은 것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골의 갈릴레아 저 촌부가 분위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희생당한 거는 종교, 정치적인 희생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다. 산헤드린 공소라고 신약시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산헤드린은 앉아있는 모양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몇 명? 71명이 모여. 대사제장, 서기관, 바리사이, 사두가인들, 사법권법의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사형제도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데려가? 빌라도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대들었다. 그래서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죽음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계속 두둔하고 유대인 선민의식 깨갖고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2000년 역사가 이제 586년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극적인 인식 변화가 또 생겨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얼마나 지나서 알았어? 5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알려주냐? 모세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니야. 조금씩 하느님의 모습이 한꺼풀 한꺼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유식한 말로 계시라고 그래. 계시.
하나하나 계시가 드러나는데 누구한테 가장 완벽한 계시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완벽한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오히려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오해를 받았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 비난을 받았으며 누군가를 위해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냉담한 반응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 괜히 나섰다, 좋은 일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전하셨지만 거절당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비난받으셨으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지만 많은 이들의 반대를 마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하면 힘이 나고 비난하면 주저앉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무시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끝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일수록 반대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일수록 오해가 따르며 누군가를 위한 사랑일수록 희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비난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말에 상처받은 분,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든 분,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정받지 못해 속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선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묵묵히 이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